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자, 그 후에 그러면은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들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에 병들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 구속하는 계시를 어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 율법 아래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니는데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해.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권세가 입혀지고 권능이 입혀지고 우리는 그대로 역사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이 엄청난 권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성전에 보면 양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게이트, 그러니까 양들이 다니는 문인데, 이 양은 그 당시에 제물이에요, 제물.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는데 제물인데, 그 제물은 반드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어요. 그 못이 뭐야? 이제 연못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자, 이 베데스다, 이제 양문을 먼저 봐요, 양문. 이 양문은 그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양문을 건축한다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문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물들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들을 갖고 들어가는 문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죠?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요?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의 그 양의 문은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거룩한 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적신어지고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 그 거룩한 성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근데 그 성물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못 들어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헤롯 성전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절도하고 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만 갖다 팔아먹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들은 장사를 하는 돈, 만몬신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근데 흠이 없으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듣지 아니했대.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지르는 이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 이렇게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재물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양 잡으려고 재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흠양을 못해요. 그것은 이미 세상 죄와 섞여서 이 양은 말하자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않고서는 죄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걸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온 것은 지옥 자식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와가지고 이 진노의 포도주 먹이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음료들 해서 다 사람 지식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종교용으로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드니까 주님이 저것들은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는 게 내 백성을 다 지옥 자식 만든다 이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 양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니. 영생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간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얼마나 했어요. 막 다 했잖아요. 우리. 저는 막 율동까지 했어요. 신나고 제 아내하고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뜨뜻하게 지옥도 이게 찜질방이 있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천국이라고 들어가게. 이 무식하면 그것도 천국이라고 갈 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둘만 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하고 오니까 여기 또 있어, 지금. 저희 둘만 갈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저도 안 먹으니까. 자. 그런데 그 양문 옆에 왜 베데스라는 그 연못이 있느냐? 그 베데스다라면서 The House of Mercy라고 해가지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를 베풀어줘요. 구원을 이루는 자비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개념은 연못인데 그 제물들이 양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그 계지는 물두멍의 계지예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하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제사장이 손을 씻어야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잡고 손을. 왜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못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갖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게 성소는. 그래서 성소의 시장을 보면은 그 붉은 천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 회막과 단, 번제단하고 이제 회막, 그 이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하고 사이에도 두는데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거야. 이거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 구원의 표를, 성결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는 게 종들도.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택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타를 때에도 그리할지고 이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대대로 물로 세례를 받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시대는 제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자체는 심판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 거기는 아들들만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성도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보좌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 출애굽 이대대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요. 초실절에 이미 성취 끝났어요. 성취가. 첫 이삭의 한단으로 이미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분의 지체가 이미 영합이 됐어요. 그 생명체의 영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의 완전한 남자의 발의 생명체가 되어야 그곳에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 머물러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생명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로 씻었어요. 물로. 자,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물로 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물이에요. 생수. 근데 율법의 아래 있는 제사장들이 주는 물은 이 땅의 물이기 때문에 씻는 어떤 종교의 행위예요. 이 물은 예수님이 와서 주는 생명수가 부어져서 씻어져야 제사함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로 씻어졌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혔다.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의 옷, 빛의 갑옷이 그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냐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게 해야 되나? 왜 흠이 없게 해야 돼? 진리가 그 등불에서 비춰져야 되니까. 그 등불은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예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다 담아서 이 땅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 지금 이제 그 늦은 때는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비밀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시가 다 열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생수예요. 생수.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제사함의 세례. 그것이 예수의 이름도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구원의 표. 이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러면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의 제사를 받는 세례의 표, 이거 구원의 표인데,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예요. 아들이 되는 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예요. 그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이야. 예수님도 후사예요, 우리도 후사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주 이름으로 열합니다. 그 지성소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서 종들도 이 말씀이 나오는 시제가 종들은 전삼년반 7년 흉년에 아시는데 전삼년반에 그들에게 입혀져요. 왜냐하면 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추수는 전 3년반 기간에 14만 4천이 구원의 표를 받는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마지막 그 14만 4천의 추수의 끝을 얘기해요. 추수의 끝. 그러니까 그 끝이 이제 전 3년반 기간 안에 이제 추수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추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은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상으로 거둬져야 되는 거예요. 거둬져야 돼요. 7 좋은 이상. 좋은 씨의 열매라는 게 좋은 씨. 좋은 씨의 열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린 자. 자,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의 창조 안에서도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물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물에도 물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이 셋째 날에 지구 땅에 고여있는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데, 그 지구 땅에 이 물이 존재했던 그 물에서 흙이 드러날 때 이 지구 땅에 임했던 그 물은 흙을 이 땅의 육의 사람, 종의 형체인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로 쓰는데, 이 흙이 지구 땅에 있는 물에서 씻어져 나와야 돼. 그래서 씻어져 나올 때 지구 땅, 이 땅에 속한 자가 받는 세례는 물세례라는 게 물세례. 물세례. 그 물세례가 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산영, 하나님의 영이지만 산영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산영으로. 그 산영은 혼이 살아난다. 혼이.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 혼의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을 가진 땅에 속한 자는 하늘보좌로 갈 길이 없어. 근데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생명이 되는데, 이들은 영의 생명인 남자의 부활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는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에 속한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로 추수된 자들이 여자, 이 땅에 속한 자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기 계신 여성분에서 난 자녀들 중에서 남은 자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 안, 혼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줄 자, 그 14만 4천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냐? 여자도 부활 생명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종으로 추수하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계시는 여기 있는 여성분이 부활돼가지고 여자로 되는 게 아니고 종의 형체를 얘기하는 종의 형체. 땅에 속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성별로 여성, 남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면 이것은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명. 아들에 대한 생명.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이 땅에 계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의 신분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에 대한 생명을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도 여자가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또 혼인잔치라니까 또 옷 잘 입고 신부 합방한다고 또 신혼여행 가는 줄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의 지체 그 신부, 이 또 첫 언약의 법에 매이는 그 여자, 또 새 언약의 법에 매이는 남자,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안 뚫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계속 이 땅에 여자 생각하고 막 이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문딩이 같은 남편한테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 했고 얼마나 어깨 교회 또 여자 목사가 안 된다서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이제 가가지고 진리를 전해버려요. 네.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진리를 알아야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계속 이 땅에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저 물은 가짜야. 내가 진짜 주는 물이 여기 있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수로. 네. 그래서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물로 세례를 줘. 이 땅에 계속 지금 세례 주고 있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권세가 달라요. 성령이 임한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인데 하나님의 품에 독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좋은 씨의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또 우리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어서서 한 겁니다. 지금. 종이라 그러면 내가 안고 쓰라 그럴 거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야 모세 일로와. 엘리야 너 다 일로와. 이래가지고 그냥 네 저 밭이 왜 저래? 가서 저 밭 좀 갈아. 막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니까.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려야 되는 자들. 행각 다섯안에 보니까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 외에 행각 다섯 안에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누워서 물을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자, 이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병자를 생각해요. 병자. 쩔뚝발이 이렇게 진짜 몸에. 근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있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병자라는 게 다 이렇게. 왜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복음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는데 그걸 못 봐도 이게 보는데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면 이 땅에 있는 쩔뚝발에 이런 자들이 핍박해요. 왜냐하면 보아도 못 보니까. 근데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쩔뚝발이 소경들이 거기에 이렇게 캥강 안에 모여있냐면 이들은 율법 안에서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단의 그 종교의 영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사게 되니까 그들 안에는 이 병이 포로가 돼서 흉악한 결박에 잡히는 거예요. 병들어. 이 자유함을 못 갖는 거예요. 자유. 병들어 있어. 병들어. 자, 그런데 이들이 행각 다섯 안에 모인 것은 그 행각 다섯은 베데스다 주변에 행각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은 기름을 담지 못하는 미련한 다스처럼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미련한 다스. 예수님이 딱 그게 옆에는
열처녀를 얘기할 때 요 5명은 오병이는 요놈들은 슬기롭고 요것들은 미련한 것들이 있는데 그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여자의 자손들 얘기하죠. 슬기로운 자체는 남자는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데 뭔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영적인 눈가기가 닫혀 있어요.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또 우리 그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따르고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뭐 세상에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안 열려요. 그게 뭐예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요. 왜 벙어리가 돼요? 다시 예언할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영적인 기가 없으니까 소경이 돼. 왜 봉사가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하여튼 주님이 비유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비유도. 그들만 모아놨어. 왜냐하면 이 주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 자, 그런데 이제 물이 동하게 될 때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 가끔 천사가 못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던 자가.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요 얘기는 요들은 시온산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적인 때.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그 못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물로 세례를 받아보아야 돼. 그래야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가 와서 이 동하게 해야 되냐는 거지. 물이 동해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로 씻어 제사함을 받는 구원의 표를 받는 계시인데 왜 천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의 중보권이 있어요. 천사의 중보권. 예수님도 그렇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있을 때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데려가 버려요. 모세도 또 죽었는데 또 천사자 미가엘이 와서 사단하고 시비해. 시체 서로 가져간다. 영의 생명은 죽음은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살아나실 때 그분의 시체는 따로 있고 영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시체가 부활의 생명이 돼요. 그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 마귀가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부활 생명이니까. 우리도 가져갈 게 없어요. 마귀. 사망 권세가 우리 위에 왕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자지.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의 중보자, 이 천사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인데 이들이 14만 4천을 인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참 성경은요 이 깊은 영역이 있어요. 시제를 얘기해. 시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풀게 되는데 그 천사들의 중보의 손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천사들이 추수꾼으로서 14만 4천을 인쳐. 언제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가 추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종들을 국간에서 넣어두라고 했어요. 곡식.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추수가 되는 게 아니고 휴거가 돼버려요. 추수가 돼서 국간에 넣는 생명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돼버린다. 공중 들림이라는. 그것은 뭐예요? 천사의 중보권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가 다스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종이에요. 그냥 여기 또 선지자들 뭐 능력의 선지자여가지고 천사 본다고 막 이런데 천사가 대단한 줄 알아. 아, 우리는 천사 갖고 노는 사람들이야. 천사야, 여기 가서 문 좀 닫고 있라. 가고 문 닫고 그래. 땅에 있는 자들은 막 천사 그러면 별 뭐 보인다고 막, 천사 그러면 사족을 못 써. 천사는 우리는 부리는 종, 부리는 거야. 이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천사 그러면 그냥, 난리나. 내 나중에 간증도 한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천사 봤다고 사진 보여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천사 보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는 왜 와서 중보의 손을 빌어서 그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냐면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시는 분이지 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네 자손들을 다시 약속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너도 데려오는데 너희 모든 민족 동서남북으로 편만한 그 자손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데려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동원이 돼요. 천사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또 천사가 독수리 양날개로 들고 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천사가 앞뒤로 다 애국 군대 오는 거 막고 다 하잖아요. 천사. 그들은 천사 없이는 못 살아. 천사 없이는. 근데 우리는 천사를 부려. 야, 재앙 내려라 7재앙. 그럼 네! 이러고 천사가 없이 불려. 말씀을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계시록으로 하면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거기서 짐승의 표 받을까봐 털털털 떨고 있어. 주의 아버지.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웃어요, 구해서. 저것들 예수의 건세를 줬는데 저것들이 짐승의 표 받으려고 덜덜 떨고 이러고 있다고. 이 땅은 코미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만 4천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데 언제냐? 주님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만왕의 양 심판주로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딱 해놔야 우리가 다, 왜냐면 추수 다 했느냐? 그 이제 밭에 가서 그 왜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지시만 하면 되는데. 천사들아, 저쪽 가서 좀 해라. 그러면 그냥 진리 알아서 하니 우리가 간대. 우리가 갈 이유가 없어요. 좀, 하인도 좀 다스리는 능력을 좀 배우세요. 하인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간대. 그럼 자기가 하인이지, 하인.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그 다스리는 영역 권세를 모르니까. 지금 막 굉장히 헷갈려. 지금, 이거로는 내가, 천사 오늘부터 내가 이것도 가만 안 둬야 근데 그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없이 하면 천사가 그냥 와서 하도 좋아하고요. 너는 혼의 생명이야. 너한테는 지금, 너는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막 이러잖아요. 저것들이 아주 귀신같이 한다고. 그냥 막 쓰지는 마시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이 능력이 나갈 때 하라는 거지. 집에 가고 한번 연습하면은 그것도 좀 천사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중보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봤어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 염소나 황소피, 이 죄를 가지고 이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근데 온전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차씩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거룩한 몸으로서 그가 아들의 명분이 세워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룩한 자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부활의 첫눈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위하여 그는,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 중보. 이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여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그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명분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거둬서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단번에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직분자로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이 차고 넘쳐서 내 배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심은 열매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통해서는 생수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영의 생명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후사가 되게 해요. 후사.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자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양자의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알려주신다. 자, 그래서 그 영이 임해 있어야 우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몸도 부활 생명이 된다.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으로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이게 엄청난 영광.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그 예정된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그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 진리 안에 거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건설을 다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무궁복식 갖고는 그것을 증거할 길이 없거든요.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그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38년 동안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38년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제정받고
율법을 지니고 성막의 구조를 깨닫고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성막을 짓고는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짓고 이제 떠나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땅에 가기까지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 그 38년 동안이라는 것은 광야 안에서 종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이.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온 거죠. 이 말씀이 보여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리, 복음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온전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그 베데스다 그 행각 안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를 딱 찍어서 얘기해요. 그를 찍어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 누운 병자를 딱 눈에 떼서 보면서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종교의 신앙의 그 재화산업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당연히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저 못을 갈 힘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데 저기에 먼저 들어가야지 이 병이 낫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려도 내 몸이 너무 병이 중해서 못 일어나니까 딴 놈이 들어가니까 난 맨날 그 천사 가서 보면 나는 못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이래서 병이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제사하는 세례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어떻게 돼요? 병든 앉은 배에서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가 물로 들어가라고 안 해. 가라고 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야 돼. 천사가 통할 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 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니까 펄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자, 보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배에 탁 그잖아요. 흠가없나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니까 펄떡이나 걸어가잖아요. 왜 그래?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임하있는 무슨 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이 보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밀을 알고 일어나 걸어라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던 그 환자가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지고 뻘떡 일어나서 기뻐서 뛰어요. 자, 우리는 흠없는 자지 병자가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 흠이 없는 자지 병자가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예수의 건세가 흐르는 자이기 때문에 권능이 보여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병자들을 일어나 걸어라 하면 다 일어나. 택한 자들이 이 권세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 그 안전뱅이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기저 19장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에게는 뭐야? 대언의 영을 받은 건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인자의 대언의 영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에게도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병이 들고 힘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게 돼. 생기가 올라와. 내 몸에 힘줄에 힘이 붙어. 더군다나 성령의 선물이 임해버리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돼요. 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마음도 많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냥 치유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3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막 걸어가는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니. 안식일. 예수님은 요 날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날에 하셨을까요? 평일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에 가서 했어요? 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 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여자의 부활 생명인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안에 깊은 영역은 부활의 생명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안식일이 언제요? 이제 지상제일 때 시온산에 임했던 속죄절의 하나님의 성회가 그들의 안식이 돼요. 속죄절에 개최되는 성회가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은 주일날의 안식이 아니고 365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가 안식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에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섯째 날에 되면 다 멸망돼야 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을 주님이 요 율법 아래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 생명을 안식일이 고들의 안식일은 지상제일 때 내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해 주겠다 하는 계시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 쫙 보여요, 전부 다. 뭐 안식일 갖고 뭐 주일이다, 뭐 며칠이다 이거 갖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들은 광야에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려요.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지 뭘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게 돼. 병 나은 사람에게 이랬을 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심판받는 거지. 안식일 날 들어가야지, 지들은. 안식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럼 그들은 그냥 심판받아오고 다 불못에 가는 거죠. 안식일 날 이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려서 그 흰옷을 입은 무리가 수없는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들은 짐승의 뼈 갖고 다 불못에 들어간다. 쭉정이 되죠. 쭉정이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이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보고 나는 안식일이고 뭐 몰랐는데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어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뭐예요? 그런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었다. 혼의 생명.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줌으로써 그는 이 땅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생명이었는데 그는 구원함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알고 너희도 나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화평이 아니요 불과 검을 주신 예수님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눠지리 성령의 불의 말씀 허락된 자만 들을 수 있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열매가 나눠지리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겸손히 부하오니 나에게 주신 화목직책 사명 인내하며 가게 하소서 세상의 화평이 아니오 세상의 화평이 아니오 불과 검을 주신 예수님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눠지리 성령의 불의 말씀 허락된 자만 들을 수 있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열매가 나눠지리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의 왕 예수님 겸손히 구하오니 나에게 주신 화목직책 사명 인내하며 가게 하소서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겸손히 구하오니 나에게 주신 화목직책 사명 인내하며